성도 여러분, 사람이 모인 모든 곳에는 바로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 어떤 때보다 아주 첨예하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갈등을 경험하는 시대인데요, 이 갈등이라는 한자를 한번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칡 갈자의 등나무 등자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칡과 등나무가 여러분 모두 넝쿨 식물이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혼자 허리를 지탱하여 올라가는 식물들이 아니고 무언가를 타고 올라가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한 나무를 두고 이 칡 넝쿨과 등나무가 함께 있으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칡 넝쿨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고요, 등나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올라가죠. 그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절대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 나무를 타고 끝까지 올라가죠. 그러다가 자신들을 지탱해주는 그 나무를 옥죄이고 더 이상 물과 양분을 빨아들일 수 없는 지경까지 가서야 숙주와 같은 나무를 말라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시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살게 하는 나무까지 질식해서 죽일 때까지 문제를 이어가는 모습을 빗대어서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죽이는 방향으로 치닫는 그런 상태와 태도를 가르쳤던 표현이 바로 갈등입니다. 참 이 갈등을 멈추지 않는 한 그 갈등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너무나 정말 복음으로 인해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성장이 가져온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부흥이 가져온 교회의 위기였죠. 바로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공동체에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새 번역은 불평이라고 번역했지만 개역개정은 원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좀 그 번역이 나은 것 같아요. 원망이 터져 나온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릴 그 타이밍을 공동체가 외적으로 고난과 시험을 겪을 때로 정하지 않고 가장 잘 나가고 번성할 때로 정했습니다. 물리적인 박해로 교회를 위협하고 질식시키려는 시도가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더 잔혹한 핍박이 가해질수록 교회는 더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서로가 더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필요가 없을 만큼 평안한 교회,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누가 봐도 무탈하고 심지어 권태롭기까지 한 삶이 개인에게 혹은 교회에 찾아올 때 사실은 여러분, 그때가 영적으로 위기인 거 아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리스말을 하는 헬라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원망을 터뜨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던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던 구성원들은 크게 두 부류였어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인종적으로 볼 때는 이들은 모두 유대인이지만 각각 자란 문화와 쓰는 일상의 언어가 달랐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지 않고 계속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여기서 살다가 예수님이 오셨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아람어를 썼습니다. 생활 터전이 대대로 팔레스타인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주전 586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조상들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그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그 땅에 정착하고 더 멀리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들은 히브리 말도 약간은 하지만 주로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명절을 지키러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외국에서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가족들을 이제 다 잃고 외로우니까 이제는 고향에 가서 여생을 보내야지 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거기 토박이로 살아가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먹고 살 대책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매일의 구제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가르치신 구제의 원리를 따라 가난한 자들, 그들 중에서도 과부들을 돌아보는 일을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했던 겁니다. 하루에 한 끼 혹은 두 끼의 식사를 제공함으로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섬기는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등과 원망이 생긴 이유는 헬라파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외되는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차별을 당한 것이죠.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성경은 소상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히브리파 주도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구제 사역에서 어떤 의도적인 차별로 발생한 문제였는지, 아니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는데 그것이 원망거리가 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임에도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곳에 갈등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더 확산이 되고 서로를 향한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역시 구제사역, 많은 주님이 보여주신 주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힘에 지나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한 울타리 사역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역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사랑마루, 또 장애인 사역을 하는 마라톤 후원주의를 얼마 전에도 지켰죠. 이와 같은 선한 사역을 하다가 여러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요, 도와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는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불평할 때입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잠시 선교사님과 함께 한 3년 동안 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면서 매주일 샌드위치를 싸서 음식을 준비해서 이것저것 날씨가 추워지면 또 담요 같은 거를 챙겨가지고 나누다 보면 왜 똑같이 안 나눠주냐고, 왜 차별하냐고 계속 불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일어납니다. 그럼 참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죠. 여러분, 지금 이 원망의 마음이 어디에서 생기기 시작했는지를 그런데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가 좋은 일을 하다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잘하는 구제 사역에서 원망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는 오고 오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어떤 교회보다 구제를 정말 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제하기 시작했죠. 자신의 땅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던 공동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그 강점으로 여겼던 구제라는 영역 속에 원망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 때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강점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범죄한 일을 이용해서만 우리 서로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는 그 선한 일을 도모할 때에도 사탄은 우리의 관계를 파탄내려고 하죠. 여러분, 단기 선교를 함께 하다가 준비하는 과정에 또 그 현장 속에 집요하게 사탄은 이 복음이 증거되게 전하는 일을 회방합니다. 그래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하는 자들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멈추지 않고 원망으로 섭섭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울타리 사역을 하다가 사랑마루 사역을 하다가 원망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불평, 원망이라는 단어가 쓰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때부터 사탄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전략으로 이 원망을, 이 불평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원망의 씨앗이 교회 안에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서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정을 덮어버리죠. 그래서 원망이 한번 떨어진 공동체는 원망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원망은 작은 소리로 시작하지만 그 원망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망을 내뱉는 순간, 내 입 밖에 내어 꺼내 놓는 순간 누군가를 향하는 원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망의 대상이 그 말을 듣게 되면 더 큰 목소리로 더 큰 원망이 쏟아지는 것이죠. 나도 할 말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서로 부딪히면서 공동체 전체는 원망으로 순식간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망은 서로를 향한 불신을 낳고 그 불신은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이게 사탄의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전략임이죠. 자칫하다가는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깨어져서 1 예루살렘 교회, 2 예루살렘 교회가 될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망은 뭐냐면 어느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원 없이 망하는 겁니다. 원망은 원 없이 망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원 없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통장에 돈을 아무리 쌓아 놓아도 여러분 삶에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그것은 불행한 부자예요.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있어도 원망이 집 가운데, 가족 가운데 가득하면 그냥 불행한 가정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니고 귀한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면 그냥 불행한 성도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원망의 마음은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버립니다. 더 이상 기쁨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사실은 피할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역시 의인님과 동시에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갈등과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그 갈등을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문제가 있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제 교회 안에 사랑해야 할 사람, 내가 먼저 참고 견뎌주어야 할 사람, 인내해 주어야 할 사람, 먼저 이해해 주어야 할 사람이 더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사랑과 우리의 관심과 그 섬김과 그 기다려줌의 한계가 찾아오는 겁니다. 사탄은 그때마다 그 작은 틈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교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대형 교회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공감이 됐는지요. 이 목사님이 주일 매주 큰 탈 없이 지나가는 것만 해도 자신은 홍해를 건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홍해를 건너는 것.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정도 한 주를 살다 보면 정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간에 별의별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 이 표현이 맞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아니면 어떻게 그 길을 지나갔을까? 그 갈등을 넘어갔을까? 문제는 그것을 다 알면서도 우리 교회만은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목사님, 문제없는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제가 그런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수가 참 없네요. 성도님이 그 교회를 가는 순간 문제없는 교회인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는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거나 아니면 우리 개인의 종말이 이루어져야만 해결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에 대해 문제를 인정하지 못하고, 또한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나는 언제나 옳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은 틀렸다는 자세를 가지고 접근하기에 더 커다란 갈등과 원망과 더 나아가 분열을 초래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당면하게 된 문제를 성령님의 지혜로 다루어가는 태도는 정말 우리가 두고두고 우리 자신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야 할 목장과 교회의 중요한 지혜를 줍니다. 갈등과 원망을 넘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모습이 뭡니까? 그것은 갈등과 문제를 넘어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우리 각자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회로 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만을 바라보았다면, 혹은 저 사람이 문제야, 우리의 손가락이 항상 밖을 향했다면, 여러분, 그들은 구제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이제 구제 그만두자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 많고 탈 많은 구제 우리가 왜 하냐? 이거 말고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임에도 그 일로 인한 갈등과 원망이 생길 때 그 일을 중단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데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은 잠시 갈등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런 복음의 열매도 기쁨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에 있어서도 봉사를 하다 보면 늘 갈등과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은 집어치우고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봉사 안 한다고 그랬잖아. 꼭 좋은 일을 꼭 해도 꼭 뒤에서 무슨 일을 들으니 나 안 해. 그리고 사표 던지고 걸어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은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결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건강한 반응이 아니죠. 그러한 태도는 결국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 불평을 쏟아내는 상황 앞에서 사도들은, 아니 감히 너희들이 사도인 우리들이 하는 일에 문제가 있다고 따지냐?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냐? 이러면서 공동체에 두 그룹 간의 편을 갈라놓고 둘 중에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들이 지나온 삶의 사연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을 어느 한편의 입장에 서서, 여러분 더군다나 모든 사도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문제의 제기를 덮어놓고 권위의 도전이라고 꾸짖었다면 아마 헬라파 유대인들은 큰 시험과 함께 교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상황은 더 심각한 다툼으로 번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어떤 갈등이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의 부족함과 문제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양쪽의 이야기를 우리 인내를 갖고 들어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교회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했다면, 특별히 서로의 관계에서 원망과 다툼이 생긴다면 교회의 모든 문제는 어느 한 사람만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만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 성도들이 내뱉는 이 원망의 소리를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불평과 도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더욱 합당한 모습으로 서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우선 자신들에게 돌리고 있죠. 자신들을 세우셔서 우선적으로 감당케 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일의 우선순위를 살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사도들은 1차적으로 구제 자체가 아니라 구제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태도는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이 우선적으로 섬겨야 할 사명,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섬김을 뒤로 미룬 채 구제하는 일에 빠져서 그 일을 등한시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건 일종의 회개입니다. 사도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갈등과 원망이 발생한 것을 보니 사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더욱 기도에 힘쓰므로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지 못했던 그 자신들의 죄를 돌아본 것이죠. 회개한 것이죠. 성도들을 믿음에 견고하게 서도록 양육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결과로 이런 갈등이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성도들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있었으면 상대방의 입장과 자리에 나를 세워보고 갈등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이 원망으로까지 자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보기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로부터 말씀과 기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자신들이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지 못해서 성도들이 저렇게 참고 기다릴 믿음의 근육을 갖지 못한 것이구나 하면서 자신의 부르심을 돌아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끔가다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고 공동체를 떠나는 성도들을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낙심하는 목자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목장 안에 적응을 못하고 교회를 또 이렇게 떠나가지. 그러나 또 평원지기들은 평원지기들대로 주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있고 죄책감도 밀려올 때 제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면 그 성도가 아무리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삶의 고난이 찾아온들 오히려 그 공동체를 떠나겠냐. 말씀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 거야. 그건 다 내 탓이다.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제가 평원지기들에게 자주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가만히 보면 목장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내 자신의 삶을 오픈한다는 것이 너무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근데 주일날은 매번 목장을 강조하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교회를 나하고는 맞지 않는 교회인 것 같다. 전통적인 교회를 또 찾아가시기도 하고 여러 사연들이 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의 목회를 또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바로 문제 해결은 자신들을 세우시고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돌아보는 사도들의 겸손함에서 시작되었던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보고 그들이 본래 부름받고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일임을 또다시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성숙한 태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도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갑작스럽게 성장한 교회입니다. 어떤 체계화된 조직이나 계획이 아직 서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복음의 사역자들이 정말 이런저런 일을 다 감당하고 있는, 사도들이 손이 10개라도 모자랐을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였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돌아온 답은 당신들은 뭐 하냐는 겁니다. 사도들을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정신없이 사역하는 동안 당신들은 뭐 하고 있었냐고. 그러나 사도들은 그 누구도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겸손히 자신들이 지혜롭지 못했음을 드러내죠. 그리고 우리를 사도로서 부르신 주님의 목적과 사명을 놓치고 있었음을 보며 그 사명을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도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필요를 따라 판단하고 우리도 삽니다. 말씀의 은혜가 메마르면 우리 모두는 자기 중심적으로 상황들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갈등은 풀어지지 않죠. 갈등은 원망으로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혼란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본질적인 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세워가는 힘은 결국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혼란이 일어나도 이내 잠재워 버리죠. 그러나 말씀이 약한 공동체는 무질서해지고 방향과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사도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는 그 성도의 삶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인 동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겁니다. 뭐 이가탄 광고인가요? 뜯고 씹고 맛보고 뭐 어쩌고. 말씀을 그렇게 우리는 지근지근 묵상합니다. 묵상이라는 뜻이 되새김질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향해, 우리의 관계를 향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묻고 그 질문 앞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귀 기울여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붙들어야 비로소 이어지는 진정한 섬김과 사역이 원망 없이 이루어집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 우리 모든 삶의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파 과부들에게 나누어줄 음식만 충분히 공급되었다면 모든 갈등과 원망이 해결되었을까요?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공평하게 분배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안 일어났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어져야 되죠. 아무리 공평하게 공급을 잘해도 갈등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이 세상은 광야 빈들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 없이 풍족하게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여주셨습니다. 원망이 사라졌습니까? 불평이 사라졌나요? 아니요. 고기 달라고, 그 다음엔 부추 달라고, 마늘 달라고, 애굽에서 먹던 거 더 맛있는 거 달라고 원망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먹는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하신 말씀이 너무 정확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줄인다고 선지자들은 탄식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육신의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필요를 채워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곳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떡을 생산하고 탁월한 분배를 한다 해도 인간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같이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이 결핍을 느끼고 불평하며 상대적인 빈곤감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원인은 빵만으로는 채워줄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보다 더 나은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소생시키는 그 어떤 능력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사람을 살려주고, 그 말씀과 기도가 부흥을 일으키고,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갈등과 원망을 넘어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며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갈등과 문제를 넘어 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지녔던 또 한 가지 모습은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신망을 얻고 있는, 칭찬받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이 구제를 비롯한 섬김의 사역을 위해 일꾼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소위 오늘 우리가 집사라고 부르는 교회 일꾼들을 세우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위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일꾼들을 신뢰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말씀과 기도의 일에 전념하는 사도들의 일은 더 고상한 일이고, 구제하며 고통받는 성도들을 돌보는 봉사의 사역은 덜 중요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똑같은 섬김, 봉사라고 헬라어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는 제외된 자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어 살펴보는 사도행전 7장만 가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워진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놀라운 말씀의 증인으로 섭니다. 공의회 앞에서요, 스데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수천 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설교하면서 약속된 구원자의 심을 증거합니다. 그때 공의회 회원들이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사 빌립 역시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고 이방인보다도 더 상종하지 못할 인간으로 취급했던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나타난 열매는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 같은 말씀을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더 나아가 에티오피아 이방인지요,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구원의 역사가 새로운 지경으로 넓어지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빌립을 통해서요? 스데반을 통해서요?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특별히 구제하는 일을 위해 세워진 7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그 일들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워지는 이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교회는 이 점에 있어서 사람을 세우는 세상에 통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과 달랐습니다. 성공하고 재력을 갖추고 어느 정도 일을 잘 해낼 것인지 세상의 경력과 지식과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이런 점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인정받아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또한 명예직도 아니고 계급장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구제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자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일꾼을 세우는데 그 기준을 말씀드린 대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했을까요? 딱 보면 압니까? 근데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사도들의 마음에 들면 됩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담임 목사의 마음에 들면 됩니까? 그런 사람 직분을 세우는 겁니까? 여러분, 7사람을 사도들이 직접 뽑지 않았습니다. 잘 보시면 제자라고 불리우는 성도들로 하여금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공동체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겁니다. 충만하다는 것은요,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그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은요,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들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건 감출 수가 없는 관계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탁월함이나 경건의 모양이 아니죠. 그건 철저하게 그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이미 증거된 믿음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그 일에 사도들은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괜히 상관하면 골치 아프고 복잡하니까 사도들이 세웠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세웠다고 원망 들을까 봐 두려웠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도들은 당연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앞장서서 헌신할 일꾼을 세우는 일을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사도들은 공동체가 이 일을 진행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로드십을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종처럼 섬길 자를,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섬겨왔던 믿음의 증거들이 있던 자들을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7이 어떤 방식으로 선택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비를 뽑았는지 투표를 했는지. 그러나 여기 선택했다라는 의미는요, 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방문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교인들이 필요한 자질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도들을 방문하고 관찰했다고 말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드러나는 거죠. 이런 과정은 두 가지 점에서 의미를 가졌을 겁니다. 먼저 성도로서 자신이 부름받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서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만들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들 위해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자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생각하며 참된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따를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누구인지, 어떤 모습의 사람인지를 공동체를 통해서 똑똑히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귀히 여기는 태도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직분자들, 그래서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자, 연약함이 있는 자입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며 기도하는 그 목자들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것은 곧 나를 귀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신망을 받는 7사람을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초대교회가 집사를 세운 것은 좋은 일꾼을 얻은 유익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갈등과 원망을 넘어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명예직이 없습니다. 아니, 없어야 합니다. 명예장로 있던데, 명예집사, 명예권사님 있던데, 그런데 그게 없는 게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혹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없지?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명예 목자, 명예 초원직이 있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을게요. 명예 목사. 여러분, 명예 목사 한번 좀 세워볼까, 우리 공동체? 명예 평원직이. 이건 이상하시죠? 왜 그럴까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명예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직분임을 말이죠. 근데 왜 장로, 권사, 집사는 명예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죠? 우리가 그만큼 죄송하지만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시고 부르신 주님의 목적과 뜻과 실제로 우리의 삶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름받은 직분은 갈등과 원망을 넘어 사명을 이루는, 주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디딤돌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이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초대교회 역사는 사라졌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연말에 우리 교회가 장로, 권사님, 직분자를 피택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주신 기준을 따라 정말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매번 주보의 합심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이야기를 올리는데요. 근데 여러분 다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꼭 내가 아니어도 그 일을 할 사람들은 많다는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계속해서 몇몇 사람들에게만 집중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손님으로 이곳에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꼭 무슨 직분이 주어져야만 일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은사를 따라, 형편을 따라 기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고귀한 사명 가운데 부름받았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게 직장이든 학교이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가 누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부쩍 늘어갔던 그 영광과 진짜 기쁨을 오늘 동일하게 우리 교회가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께서 갈등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거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책임 소재를 찾고 그 다른 것을 틀렸다고 비난하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자신을 다시금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한 일을 원망과 다툼이 아닌 주님의 사명으로 받고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으로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